네, 지금 2장 말미부터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 변호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변호했던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것이 계속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어진 것인데, 2장 그 말미부터 이제 계속 저 7장 초반까지 계속 이어질 내용 가운데에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그 첫 본문에서는 바로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은 사역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의 향기라고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향기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또 생명 아니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을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이 아닌 순수로 전해야 한다. 즉 사람의 말과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까지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그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해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을 이제 말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편지라는 말이 추천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추천, 편지, 추천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제를 이 바울 사도 일행은 지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천서, 그 추천 편지를 지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 일행은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역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었죠. 그 추천서를 말하면서 결국엔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의 그 사역은 결국에는 돌빅이나 그 문서로 이렇게 작성된 것이 아닌 신비와 영으로 쓴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돌비와 의문에 쓴 것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신비와 영으로 쓴 그 복음을, 신비의 영으로 쓴 거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자기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사역이 결국에는 또 정말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이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만족해 하시고 추천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서를 지참하고 다니지 않는다, 종이로 된 추천서를 굳이 지참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그리스도 향기나 또 지난주 그리스도 편지와 관련된 이런 사역의 내용을 보았을 때의 공통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리스도 향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된 말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종이로 된 그런 추천을 굳이 안 받아도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것,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었고요. 지난주는 그 가운데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것을 이제 더 구체화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지난주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 추천서로 시작해서 결국에 더 비중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이었었죠. 사역. 근데 그 사역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신비의 영어로 쓴 그러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썼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또 쓰여졌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복음 사역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복음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은 말을 하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복음 사역이 영광을 이제 보이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복음 사역의 방식이 어떠하다라는 것까지도 오늘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과 율법 사역과 비교해서 이제 말을 또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문과 뭐 큰 맥락에서는 거의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오늘은 영광 쪽에 초점이죠. 영광 쪽에 이 복음 사역의 영광 쪽을 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영광이 복음 사역의 영광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율법 사역과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영광과 또 그에 대한 방식,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방식을 이제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에서 복음 사역의 영광, 방금 말씀드린 그 복음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7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말을 하되,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주목이라는 건 주시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이런 겁니다. 주시하다.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합니다. 이때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거기 나왔죠. 앞부분에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는 그 죽게 한다는 것과 의문이란 말이 바뀌어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에 죽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죠. 의문에 죽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 됐죠. 원래 원어상 순서는요.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맨 처음에 여기 돌에 써서 새긴 이란 말 다음에 의문에라는 말이 원래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말들은 지난주에 뭐로 나왔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돌비에 쓴,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의문이 그와 똑같은 차원에서 의문에 쓴, 이렇게 말이 이제 같은 차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오늘 딱 붙어서 이제 여기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모두 모르는 거예요. 문서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었고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리키는 말들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 문서에 쓴 바로 율법. 돌비에 새겼다, 뭐 의문으로 이제 되었다라는 것, 썼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사역을 이제 가리키는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흐름은 사역 차원에서 말을 주로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복음 사역이냐 율법 사역이냐, 이런 사역이죠. 그냥 복음, 율법 이런 두 비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약간 나올 수가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그 사역, 복음 사역, 율법 사역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의문, 또 돌비, 돌에 새긴 이런 말들도 다 여기 의문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사역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그와 반대는 뭐였습니까? 지난주 신비,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와 또 영이란 말, 영으로 쓴 성령, 영으로 쓴 이란 말들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 사역을 가르쳤던 것과
반대로 그렇게 여기 지금 말한 것은 율법 사역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순서가 의문과 죽게 하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죽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의문의 직분이란 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죽게 하는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직분. 율법 사역을 여기서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 6절 말미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6절 그 뒷부분 말미 부분에서 바로 앞을 보시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의문, 그건 바로 율법 이쪽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 이런 건 복음 쪽이었죠. 복음은 살리는 것으로 말한 것에 이어서 여기서는 아예 죽게 하는 직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문, 죽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죠. 영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막 율법을 뭐 의문에 적혀 있는 거 그걸 막 일일이 뭐 기록된 거를 하나하나 조항을 지켜서 이렇게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런 것이 없어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데서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막 마음에도 막 없는 걸 겉모습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의 법으로 들어왔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믿는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걸 이제 포괄해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살리는 것, 또 율법은 죽이는 것으로 지난주 6절 말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여기서 아예 율법을 죽게 하는 직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 때문이고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 조항조항을 하나하나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것을 일일이 지키지 못할 때 자기가 정죄에 당하는 이러한 기능을 율법은 하게 되죠. 그 사람을 이제 죽게 하는 이제 이런 직분이 되는 겁니다. 죄를 정함을 받았으니까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반대로 뭐가 되냐면 그 죄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사해져서 이제 의롭게 하는 칭의 이제 의롭다라는 것 뭡니까? 의롭게 죄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의롭게 하는 기능 때문임을 우리가 알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해져서 용서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일이 그러한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기 스스로 실천해 가는 행함의 이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일이 뭐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조항을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막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율법의 이제 강령,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게 이제 믿음의 법입니다. 그 실천과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이는 것 이게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의 법이고 행여라도 만에 하나 그것을 보이는데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그 자리로 나와. 이것은 이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조항을 지켰고 마음에도 없을 때 나 요거 했고 했으니까 나는 끝! 마음은 없는데 끝! 이럴 수가 있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회개도 그래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오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려다가 이게 안 됐을 땐 정말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마음을 다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죠. 정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정말 회개, 마음에서 우러나오. 이런 게 복음의 이제 믿음의 법,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복음은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 살리는 것. 자,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사역자로서 죽게 하는 직분도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이 더 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 있다고 하고 영광. 예? 죽게 하는 직분, 율법 사역도 결국에는 영광이 있대요. 영광. 다만 다음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말해지면서 그럼에도 거기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없어질 영광. 그럼에도 없어질 영광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대요. 막 없어질 영광인데도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했대요. 자, 이 사실은요, 구약 출애굽기 34장, 이제 특별히 29절에서 35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이제 들고서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였음을 인하여서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얼굴에 꺼풀에 영광이 났던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 꺼풀에 이 광채남, 영광, 이거 여기서 영광으로 광채남을 보고서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서 처음에 이제 지도자들만, 아론을 비롯한 이 장로들, 지도자들만 이제 모세와 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가까이 오게 되고요. 그들에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 율법들을 명령하고 이제 전하게 된 다음 수건으로 다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게 되고, 다시 나오게 되면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있을 때는 또 수건을 벗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사람 앞에서는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벗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더 밝혀지게 됩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율법을 전하는 사역이자 죽게 하는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이죠. 그게 율법 사역이 그 바로 죽게 하는 직분인데 그것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그것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다면 다음 8절과 같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며 여기 이제 영의 직분으로 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큰 영광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의 직분은 지난주 의문과 영이 이제 대조가 됐죠. 이제 의문은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또 지금 방금 말했지만은 영의 직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은요 7절의 의문과 반대로 말하는 것이기에 그 영의 직분도 그 의문으로 사역하는 그 7절에서 말한 죽게 하는 직분의 반대인 살게 하는 직분임도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살게 하는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으로 여기 말하고 아까 의문의 직분은 뭐 죽게 하는 직분, 의문의 직분으로도 말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죽게 하는 직분 쪽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의문은. 근데 여기는 영, 의문의 반대인 영은 여기 굳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죽게 하는 것과 반대인 살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지난주 6절 말미까지 이제 더 포함해서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굳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도 다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9절부터 11절은 맨 앞에 각각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9절, 10절, 11절 이 석절이 다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방금 7절, 8절 이 두 절에서 말한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직분이
왜 이렇게 더욱 영광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면서. 각 절에 약간 다른 내용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의 인과관계, 각 절마다의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기보다는 7절, 8절의 이유를 각 절마다 딱딱딱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말하고 그것에 대한 또 이유, 그것에 대한 또 이유가 아니라 이 3절이 7절, 8절에 대한 딱딱 좀 다른 식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딱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그런 구조로 봐야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뒤 9절부터 11절의 앞뒤 관계가 이렇게 보면 말이 잘 안 맞게 됩니다. 자, 먼저 9절은요 무슨 이유를 말합니까? 거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여기 의의 직분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원어상 칭의의 직분입니다. 의라는 말이 칭의로 바뀌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을 이유로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칭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앞서 7절에서 죽게 하는 직분으로 말한 율법사역이 여기서는 정죄의 직분으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는 죽게 하는 직분, 의문의 직분, 여기는 정죄의 직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8절에서 아까 방금 이 앞에서 8절에서 영의 직분으로 말한 복음사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칭의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제 주목되고 좀 다른 거죠, 뭔가. 그래서 죽게 하는 직분, 여긴 정죄의 직분. 근데 영의 직분은 뭐예요? 죽게 하는 직분에 반대했던 영의 직분은 여기서는 칭의의 직분, 살게 하는 직분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직분들을 조금 달리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같은 차원인데 달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 말하면서 그 호칭을 달리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때문이고요.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하는 게 여기 정죄의 직분이라고 아예 말을 하고 있죠. 복음은 그 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해져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게 하죠. 의롭다 칭함받게,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간단히 한자어로 칭의가 됩니다. 칭의. 그래서 여기 칭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죄의 직분, 칭의의 직분. 그래서 여기 정죄와 칭의는 서로 반대말이고요. 정죄와 칭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죄와 의가 반대로 쓰이잖아요. 정죄의 죄, 칭의의 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 의. 죄를 정한다, 그게 정죄. 의롭다 칭한다, 그게 칭의예요. 죄와 의가 반대인 것처럼 정죄와 칭의도 반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9절 말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으면 칭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이 말 너무 당연한 것이 되죠. 반대말로서 이제 이것도 영광이 있는, 반대되는 이 저 별것도 아닌 것도 더욱 이 얘기고요. 다음 10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다시 그 죽게 하는 직분보다, 그 율법 사역보다 영의 직분, 복음 사역이죠. 아까 그 7절, 8절에서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영의 직분, 또 칭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는 이유로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여기 영광되었던 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정죄의 직분, 방금 말했던 정죄의 직분, 율법 사역이죠. 율법 사역. 율법 사역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더 큰 영광은 뭡니까? 칭의의 직분, 복음 사역이죠. 방금 말했던 것으로 말해요. 복음 사역, 더 큰 영광.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앞절에서.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 정죄의 직분이 더 큰 영광, 칭의의 직분을 인하여 이 부분에서 이제 그건 이제 방금
구절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광될 것이 없어요. 더 큰 영광. 그러니까 이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더 큰 영광, 칭의의 직분이 복음사역이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광이 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그래서 그 영광마저 그나마 있었던 영광마저 별로 소용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광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죄의 직분, 율법사역이. 근데 칭의의 직분이 복음사역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영광마저 소용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것마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 두 직분을 비교하는 것 같아도요, 칭의의 직분의 영광에만 초점을 더 두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뉘앙스입니다. 옛날 율법사역도 영광이 있었어, 정죄의 직분. 근데 지금 더 큰 영광,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럴 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니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두면 돼. 넌 이거 바라보면 돼.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사역도 막 그렇게 그래도 막 대우해 주려고 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거 끝이고 이 영광, 복음사역의 영광에만 이제 너희들 집중하고 초점을 두면 돼. 이걸 지금 더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까지 끝까지 끌어들여 갖고 그냥 여기다가 그래도 이것도 조금 대우해줘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우할 것도 없고 이제 끝난 거야. 복음 쪽만 집중하면 돼. 이 복음 사역 쪽만. 이런 지금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또 이유로서 10절에서 이제 말을 한 것이라면 이건 뭐 이유도 되면서 여기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음 11절은 또 다른 영의 직분, 칭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는 이유, 복음사에게 더욱 영광이 있는 이유, 아까 7절, 8절에서 말했던 사실, 그 이유로서,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바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계속될 것, 길이 있을 것은 계속될 것, 이 말이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서 7절부터 말한 죽게 하는 직분, 또 정죄의 직분, 율법사역 쪽이죠. 그것이 없어질 것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없어질 것, 여기서 없어질 것으로 말해지고 율법사역. 그게 없어질 것으로 말해지고 있고요. 반대로 영의 직분, 7절부터 말한 영의 직분, 칭의의 직분, 이건 이제 복음사역 쪽이죠. 그것은 길이 있을 것, 계속 영원할 것이죠. 한마디로 길이 있을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죠. 여기서는요, 이 말에서는 11절.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여기까지 11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영광과 관련해, 복음사역의 영광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한 부분인데요. 거기까지 보면 지금 복음사역이 율법사역보다 더 영광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큰 맥락에서는 복음사역이 율법사역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또 사실보다 결국 그 복음사역과 율법사역이 어떠한 기능이나 특징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목적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그 복음사역과 율법사역이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호칭을 통해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특징들, 그 기능과 특징들을 율법사역, 복음사역의 특징들을 더 이제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율법사역은 뭐예요? 호칭에서 보여줬죠. 죽게 하고 정죄하고 없어질 것이고요. 복음사역은 반대로 살게 하고 칭의하고 의롭게 칭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 있을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에요. 율법은 죽게, 정죄를 하기 때문에 죽는 것,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죄의 정함, 죄의 정죄에서 율법은 결국 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질 것. 율법은 한동안만 이렇게 기능했다 끝나는 것. 근데 복음사역은 반대로 살게 하고, 그것도 칭의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또 길이 있을 거예요. 이건 계속 있을 거예요. 요거 오기까지의 역할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영광 쪽에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능도 함께 호칭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칭을 달리 하면서 말이죠.
호칭을 일부러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계속 바꿔버려요. 바울 사도가 계속 바꿔서 얘기해요. 죽게 하는 직분, 뭐 정죄의 직분, 뭐 없어질 직분, 뭐 이런 식으로 쫙 바꾸면서 기능들을 쫙 보여주고 있죠. 복음사역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걸 뭐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이 복음사역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며 또 율법사역과 복음사역의 기능과 특징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면, 다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는 그로 인한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복음사역의 방식을 말하며, 방식도 오늘 보여준다고 그랬죠. 영광뿐만 아니라 복음사역의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사역의 그 방식, 그로 인한 아까 영광으로 인한 복음사역의 영광으로 인한 복음사역의 방식을 이제 말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복음사역의 반대인 율법사역의 오류, 이제 복음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반대인 율법사역의 오류도 그와 비교해서 이제 말을 하고 보여준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까지 12절에 16절. 그래서 먼저 12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돼요. 거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원래 기대, 확신이라고 보시면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대, 이 같은 확신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숨김없이, 솔직히 이라면 숨김없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과감하게, 뭐 그냥 숨김없이 가리는 거 없이 그냥 당당하게 뭐 이런 거죠. 뭐 말하노니라는 말은요, 원어상 더 정확히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노니 이거는 그러니까 담대한 말을 사용하노니 이거예요. 담대한 말을 사용한다. 그냥 말을 내가 이제부터 담대히 말할 거니까 이 뒤에 말 이제 들어봐 이게 아니라요. 우리말로는 잘하면 이제 앞으로 뒤에 말을 담대히 말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담대한 말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담대한 말을 사용해서 자기 사역한다는 말을 복음사역이나 율법사역이나 이제 말하는 쪽인데, 이건 그걸 사용해서 내가 사역한다 이거예요. 사역 쪽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 같은 소망, 확신 앞에서 말한 그것,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말을 써서 사역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말로만 보면 담대히 말하는, 이제부터 들어봐 내가 담대히 말하는 거, 이 뒷절을 막 담대히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역에 있어서 담대하게 숨김없는 말, 가리지 않게 우리는 사역한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이죠. 원래 사용한다라는 말이 번역이 좀 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의 사역으로서의 그 복음 사역이 담대하고 숨김없이 말하는 것임을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서 보였던 7절에, 아까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보였던 복음 사역은 뭐예요? 살게 하고 길이 있을 것. 칭의하고, 살게 하고 칭의하고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기대, 소망, 여기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진짜죠.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 간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일행뿐만 아니라 누구든 간에 이 사역을 이제 해야 될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하고 이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숨김없는 말을 사용해서 사역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12절이. 그래서 또 다음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면서 모세가,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건 바울 사도 일행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수건이란 말은 그냥 뭐 덮개, 휘장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덮개. 이게 뭡니까? 여기 모세가
수건, 덮개를 얼굴에 쓴 것은요, 앞서 7절을 볼 때 말씀드렸듯이 구약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있는 사실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배경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 광채와 영광은 여기 말하듯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차 없어질 것이고요.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 사역을 하면서 났던 영광이죠.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돌판 새겨진 것, 그 율법, 여기 돌판도 다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그 율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광, 얼굴의 광채가 그 영광을 율법으로 인한 영광을 말하는 거야, 한마디에서. 근데 그것은 없어질 것 얘기하죠. 없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 그 덮개를 얼굴에 써서 그런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7절을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니까 가려준 것처럼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그 가린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왜 얼굴을 가렸는지 여기 이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사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가렸는지. 바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렸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로 대표되는 그 율법 사역자는요. 율법 사역은 그와 같이 모세로 대표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구약의 그 율법 사역의 대표 시초이자 뭐 대표격이 되는 겁니다만, 그래 어쨌든 율법 사역은 그와 같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자신들의 영광, 율법 사역으로 인한 영광, 그것을 가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에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주목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그대로 말씀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13절에.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가렸단 말이죠. 그걸. 그래서 결국에 또 율법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없어져 가고 그 영광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율법, 그 영광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너희들 주목하지 말라라고 가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모세는 무엇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이 없어질 율법의 영광에 집중하지 마, 율법에 너무 집중하지 마 하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도록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있었던 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 예표하고 지시하는 앞으로 영원히 있을, 이 없어질 것이 아니죠. 반대인 영원히 있을 그 복음과 그 영광에 집중하고 주목하도록 그때부터도 모세 때부터 모세가 구약 그 율법 사역할 때 그때부터도 의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바른 사역자죠. 율법 사역자로서 지금 이 신약에 지금 모세와 지금 대치되고 있고 대립되고 있는 율법 사역자와 달랐던 거예요. 모세는 벌써 복음 사역을 복음을 집중하도록 벌써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래서 만일 복음이 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이 왔다면 이제는 그와 같이 그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복음이 왔는데 이제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영광을 이제는 가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왜? 지금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아까 길이 있을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또 방금 그 앞에 12절에서 담대히 말한다라고도 한 것이고, 우리는 숨김없이, 담대히라는 말이 숨김없이다라고 했잖아요. 가리지 않는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우리 숨김없이 말을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그 말로써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릴 것이 없어, 가리는 것이 없어. 이것이 전부 이게 이제 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말로, 숨김없는 말로 자기들은 사역한다. 이것에 집중하라.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담대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숨김없이. 이제 뭔가 율법은 지금 가렸잖아요. 야, 좀 아직 우리는 완전한 거 아니거든? 모세 때부터. 우린 좀 가려야 돼.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까 담대히 말을 한다는 말이 바로 그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다 여기서 수건을 안 가린다. 아까 담대히 말하는데 이게 다 그 복음사역에 그러한 가릴 것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 지금 말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4절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저희는 이제 여기서는 율법사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 율법사역자, 그 당시 이제 바울 당시 그 율법사역자들 마음이 완고하여, 굳어져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덮개가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계속 그들은 덮개를 벗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라고 하는데, 이는 방금 13절에서 엿보였듯이 복음이 온 뒤로는요, 복음이 온 뒤로는 이제 수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복음이 왔어요. 그럼 수건을 쓰면 안 돼요. 율법을 자기들이 사역을 할 때에 율법은 뭔가 아직까지 더 영원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수건을 써야겠단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만약에 그 실체, 그 기다릴 것이 실체가 복음이 왔다면 그걸 쓸 필요 없죠. 복음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영광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이러면 되는 것이었던 건데, 가릴 것이 없이.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있으면서 그걸 또 가리면서 이렇게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늘이라고 이제 한 것은 그 당시 이제 현재 복음이 온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이라고 했죠. 거기 오늘까지라도 했는데, 복음이 온 이후까지라도 이거예요.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음, 또, 그 10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건, 그 덮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복음,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또 온 후로는 없어질 그게 수건이었던 것이에요. 계속 덮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현재 오신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그 그리스도와 복음이 왔음을 계속 거부하고, 그죠? 율법사역자는 결국엔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인한 복음 다 거부하고 아직도 율법에 머물며 율법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음이 왔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 복음 다 인정을 안 해. 아직까지 영원한 것이 안 왔다고 자기 생각하면서 얼굴을 가리며 그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마치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아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리는 거, 앞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리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니들 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영원한 건 이건 아니야라고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상태라. 요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 요건 무시하고 아직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15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14절 말미에 이제 아까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느낌을 주며, 그들이 계속 거부하는 느낌을 주며, 그러나 다시 14절과 거의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말로 오늘까지는 뭐 지금도 계속 그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까지, 복음이 온 이후까지. 그런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덮는도다, 덮는도다, 계속 덮고 있다라는 것, 덮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절에 구약을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모세의 글이라고 하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모세의 글이라는 것이, 구약은 좀 광범위해 보이죠. 뭐 선지서도 들어가고 역사서도 다 여러 가지 뭐 시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의 글 이러면 벌써 율법 느낌이 확 나잖아요. 율법 느낌. 율법에 가깝게 말하고 있으므로 지금 율법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모세의 글이라고 바꿔서. 또 14절은 13절과 이어져서 마치 수건이 얼굴을 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었다라고 이제 14절에서 말한 거 13절과 이어져서 수건이 얼굴을 덮은 것처럼 마치 보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수건이 마음을 덮었대요. 얼굴이 아닌 마음. 자, 이들이, 이 율법 사역자들이 모세 당시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기에 얼굴 대신, 모세는 이제 그 당시에 얼굴을 가렸지만 이들은 마음을 이제 가린 것으로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이들은 이제 그 대신에 마음을 가렸다라고 지금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와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율법이 예표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못 보고 있음도 이 말 속에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렸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리고 하면서 복음까지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면서 율법이 결국엔 지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못 보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6절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기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개종하면입니다. 개종하면. 그들이 언제 뭐 주께 있었다가 다시 주께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죠. 주께,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건데, 개종하면 그리스도께로 언제는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들어오면, 이런 말이죠. 들어오면 이게 더 좋은 말이죠. 이제 개종해서 믿게 되면 이제 뭐 이런 말이죠. 어쨌든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뭐 제거되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앞서 13절에서 보이고 있었듯이 그 복음의 영광을 율법의 영광처럼 가릴 필요가 없기에, 복음의 영광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에서 아까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수건이 벗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계속해서 뭘 기다리고 율법 속에 율법에 아직까지 있으면서 뭐 복음을 기다리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니까 이제 수건을 벗어버려도 된다, 이게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괜히 또 이것도 앞에 그냥 잘라서 아까 마음을 덮었는데 이게 벗겨져서 이렇게 뭘 깨닫게 되고 이런 차원보다도, 물론 이제 그것도 약간 포함되죠. 그때 이제 그러할 때 복음의 영광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뭐예요? 네? 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수건을 덮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 율법에 매여서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게 복음이 너희들 기다렸던 그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죠. 네? 어쨌든 그럼. 자, 여기까지 12절부터 16절에서는 아까 그 7절부터 11절에서 말한 복음 사역의 영광과 기능, 그러한 기능으로 인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의 방식을 복음의 영광을 가릴 필요 없이, 복음의 영광을 가릴 필요 없이 담대하고 숨김없이 말하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당당하다, 가릴 거 없다. 이게 복음 사역의 방식이에요. 이제 복음 사역의 영광이 그러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예? 정말 살리는 것이고 칭의, 이런 것이 복음 사역, 영원한 것, 이게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복음의 영광 가릴 것이 없어요. 율법처럼 뭐 가릴 것이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다 드러내서 얘기하면 돼. 요게 방식으로 얘기된 거죠. 이제 이게 복음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했고, 또 더불어서 이때 그럼 뭘 말했습니까? 복음사역과 반대인 이제 율법사역이죠. 율법사역의 오류를 이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에 머물며 그래서 수건으로 율법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너희들 아직까지 정말 율법에 머물며 수건으로 계속 율법의 영광을 가리니 복음을 거부하면서 결국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사역자의 오류임도 보이고 있었죠. 그랬다면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17, 18절에서는 17절 맨 앞에 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다소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말을 하되 다시 앞서 11절까지에서 초점이 되었던 영광으로 돌아갔어요. 영광. 7절부터 11절 영광이 좀 주된 초점이었죠. 글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 보여주는 겁니다. 실체. 영광이긴 영광인데 아까 영광에 대해서 막 이게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면 그 영광은 뭐니? 이거죠. 영광의 실체가 도대체 뭐니? 그럼 영광은 뭘 말하는 거니? 요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17, 18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이제 새롭은 말이자 뭐 비중이 있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유함이죠. 자유함. 뭐 주는 영이다, 주의 영, 뭐 이런 건 그전에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유함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자유함이란 말이. 일단 여기 주는 영이시니 라고 하면서 말한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주의 영을 그래서 말했죠.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있으신 거죠. 어쨌든 간에 주는 영이시니 하면서 말한 주의 영이란 말은 지난주 3절, 지난주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한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때 그 성령에 의해 신비, 마음판, 영에 의해 성령의 주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판, 신비에 쓴 사역인 그 복음 사역을 그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복음 사역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막 말하고 이게 막 신비에 썼다 이런 것은 그 사역, 바로 복음 사역을 말하기 위한 그 말들이었어요. 영, 신비 이거 말하고 있었던 건 복음 사역을 말하는 중에 3절에서 그 얘기를 말을 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그러기에 여기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란 뭡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 문맥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이 작용하는 곳.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주의 영이 작용하는 것. 이나 더 나아가 이제 궁극적으로 복음 사역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 여기 지금 사역 차원에서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게 주의 복음 사역하는 곳. 그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 그죠? 복음 사역.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이 작용하고 마음판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겨지는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 어쨌든 그 복음 사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복음 사역하는 곳, 그 복음 사역, 복음을 받아들인 곳 내지는 복음 사역하는 곳에 있는 자유함이란 여기 자유함이란 방금 여기 이 앞에 12시절부터 16절에서 복음 사역의 방식으로 말한 복음 사역의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영광을 덮게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 복음 사역은 가릴 것 없어. 담대하게 방대 숨김없이 다. 요것이 자유함, 요 문맥상. 복음 사역의 그 자유함을 일단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일단 다른 것이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 복음 사역하는 거,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건 아까 말했던 가릴 것 없는 자유함. 이거죠. 그러면서 또 오늘 그 이유로 보인
왜 또 그런다고 했어요? 왜 가릴 것 없고 이렇게?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앞에 복음이 길이 있고 또 칭의를 하고 있고 또 살게 할 것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릴 것 없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그 가릴 것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것은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이제 길이 영원하고 살게 하는 것이야. 칭의를 통해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릴 것 없어. 이게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자유함이란 말 속에는 그 가릴 것 없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살게 한다 이거죠. 살게 한다. 길이 영원하고 이제 살게 한다 쪽이 이제 더 추진이 되죠. 그러한 죽게 하는 것, 이것은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매여 있고 종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대로 가던 정죄를 받아 죽게 되는데 그 율법의 종이라고 이제 갈라져 이런 데 다 말을 하죠. 종이 되어서 그거 가다가 그거 하나하나 항복은 지키고 내가 종교행위는 잘하는데 걸린 죽어. 그거에서 의롭다 칭함을 못 받아. 정죄와 맞는 거야, 이거는. 그 매여 있단 말이야, 율법에. 이 종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인데 그 자유는 살게 하는 거지, 살게. 그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의와 생명 나아간 것이죠. 그 자유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유함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이렇게 살리는 것, 자유함, 그까지 다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 요거를 이 자유함 속에 더 내포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8절은 또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돼요.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하며, 이제 방금 자유함이 의미했던 1차적인 의미와 같이 뭐예요? 자유함이 의미했던 건 뭐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복음의 영광을 덮개로 가리지 않는 모습, 이제 가리지 않아요. 덮개로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요.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었다고 그랬죠. 벗은 얼굴로 가리지 않습니다. 수건을 벗어버렸어요, 다. 아까 수건을 덮었다 이랬는데 여기 율법은 여기는 수건을 우리가 율법 사역하는데 이 수건을 벗어요. 그걸 벗은 얼굴로 이 말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가운데 또한 뭐라고 할까요? 주의 영광이 임하여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임하여 볼 수 있음을 말해요. 그 수건을 벗은 이유가 뭐예요? 없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가렸단 말이야, 아까 이유는. 근데 없어질 것이 아니니까 벗어도 되는데, 그게 어떤 영광? 주의 영광,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이죠. 그걸 여기 또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벗은 다음에 주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것을 마치 거울로 본다는 거예요. 거울로 본다는 것은 원래 더 정확히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 얘기예요. 거울로 보는 것은 거울로 영광을 비춰본다는 건가? 이게 내 자신을 거울로 볼 때 그 얘기예요. 그럼 또렷하잖아요. 난 확실하게 본다는 그것처럼 영광을 이제 본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뭐예요? 이제 벗어요. 가리지 않아요. 아까 자유함이란 말처럼 자유함. 이제는 가리는 거 없어요. 그리고 왜? 주의 영원한 그 영광을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그가 또렷하게 보고 이제 이거죠.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저는 이제 주님이죠, 주 그리스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라는 말은 정확히 변형입니다. 화보다 변화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거는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에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한 겁니다.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에 이르니라며, 우리도 이제 주의 형상과 같이 변화해가며. 왜 그렇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 주의 영광을 대면하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거예요. 변화해가며 이제 영광으로부터 영광이 뭐예요?
영광까지. 그건 뭐예요? 이 땅의 영광에서부터, 이 땅에서도 영광 가운데 있는데 또 최종 얻을 영광, 여기 영광까지라는 건 최종 얻을 영광이죠. 최종 얻을 영광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광, 수건을 벗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은 결국엔 내가 영광된 모습이야. 그래서 영광, 최종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 이거예요, 이거.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방금 17절에서 또 말했던 아까 그 자유함, 자유함의 2차적인 의미였던 뭐예요? 칭의와 생명으로 인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말이죠. 그 2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자유함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사는 것, 사는 것. 그게 자유함인데 여기 영광에서 영광까지, 그 영광까지, 최종적인 영광까지, 그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구원의 영광.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자유함에 담겨있는 그 의미, 생명. 그것을 또 의미하는. 그래서 가리는 거 없이 그 자유함,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봐서 내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엔 어디? 구원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그 또 자유함. 그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여서 앞서 17절에서 말한 주의 영, 17절에서 주의 영 말했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것과 이어지는 복음사역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사역. 주의 영이 계신 것 말이죠. 그 복음사역이란 말이에요. 복음사역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이제 가리지 않고 직접 대면하고 보면서 영광을 또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게 살리는 이거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상냥하라 그래. 이게 아니라 지금 복음 사역 쪽이란 말이야. 이게 뭡니까? 돌판, 이게 신비, 뭐야. 이렇게 다 지금 대조가 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문맥을 봐. 요것만 딱 봐라. 우리는 영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가 안 돼. 우리는 성령이야. 이 말 하지 마시고 좀 예정론 쪽에 좀 이쪽은 치우쳐갖고 여기에 또 헷가닥해갖고 또 이게 지금 아니란 말이죠. 사역적이란 말이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할 때 주의 영에 의한 사역이잖아요. 그 복음 사역.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음 판에 생긴 영에 의한 사역이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요것만 똑 잘라서 우리는 안 됩니다.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영에 의해 주의 영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짓 하지 마시고요. 하도 그 교리에다 껴맞추려고 말씀 찾다 보니까 이거 또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껴맞추기 좋은 말씀입니까? 거기다 또 껴맞춰갖고 쓰고 사람들 모두 아멘 하고 끝나고 앞뒤 문맥은 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사역만 하고 복음 사역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하고 있고 이거 언제간데 없고 그냥 다 날라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자기 교리 맞추는데 갖다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근데 그 가짜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하고 아멘하고 그 교리가 더 어떻게 강화가 돼가잖아요. 이 말씀까지 걷다 붙이니까 더 강화되고 아멘하고 요만큼 의심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잘못된 말씀인지도 알지들을 못하면서 그냥 막 아멘하고 이 교리는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보면서 막 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그렇단 말이죠.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말씀 갖고 씨름할 생각 안 하고 쉽게 어제 예화 같은 거나 갖다 붙여놓고 말이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몰라요.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전혀 말씀 모르고 있구나. 다 드러나. 목회자면 신학자면 다 드러나. 본 다음에 보면 저분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무슨 뜬금없는 소리에 뜬소리를 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드러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이것에 수긍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더 가짜들이 더 득세해갖고 더 막 그냥 힘을 발휘하고 더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더 눌러버려요. 이쪽은. 정말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판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고 있는 좀 신학자들 의견에서 그런 걸 봤었고요. 네? 목회자들은 볼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여기서 그 칭의와 생명과 자유함의 2차적인 의미, 그 칭의와 생명으로 인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영광.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고, 그래서 결국 18절에서 말한 내용은요, 17절에서 주의 영이란 말 말고 그 나머지로 말한 자유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18절은요. 자유함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자유함. 내용상으로도 그때의 자유함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에 말이죠. 내용상으로도 아까 자유함이 그 법, 가릴 것 없는 것, 가릴 것 없는 것, 그리고 생명,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까지, 구원의 영광까지 생명. 그대로 보니까 아까 주의 영, 여기서 주의 영 이란 말을 여기 뒷부분에 여기는 하고 있었죠. 그 말 다음에 나중에 자유함, 아까 17절에서 말한 자유함, 거기도 주의 영, 자유함 이거 밖에 없어요.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에 대해서도 네? 이 제대로 정말 그 자유함이 그런 의미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17절의 자유함이라는 말이 18절에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이 의미구나. 네? 다 보여준 거예요. 사실 다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제대로 보면 그 답이 다 나와요. 자유함을 또 막 아무데나 또 이상한 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였구나라는 게 여기 18절에 그대로 해석해 주는 식이 됐잖아요. 제대로 보니까 보이죠. 자, 그래서 또 이 18절에서 보이고 있는 영광의 실체는 뭡니까? 영광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했고, 여기는 영광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영광의 실체는 최종적으로 바로 주의 영광이자 구원의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이죠. 구원의 영광. 결국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영광, 성경, 이제 신약에서 영광 많이 나오면 결국엔 거의가 다 구원의 영광을 말하죠. 구원의 영광으로 가죠. 이 땅의 고난과 영광할 때 이제 구원, 다 그거예요. 그건데 여기서도 결국엔 구원의 영광. 영광의 실체는 바로 구원의 영광. 그 영원할 것이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시작하여 말하게 되었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복음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곳의 그 영광과 그러한 영광으로 인한 그 복음사역의 방식을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복음사역.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이제 말을 했던 복음사역, 그것의 영광, 방식,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사역의 영광은, 그래서 복음사역의 영광은 결국 복음사역이 율법사역보다 더 영광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게 이제 그 내용이죠, 결국에. 복음사역의 영광은 율법사역보다 영광이 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한 그 복음사역과 율법사역이 어떠한 기능이나 특징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더 목적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나 특징들은 율법사역은 뭐예요? 죽게 하고 정죄하고 없어질 것으로서 한마디로 더 짧게 말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복음사역은 반대로 살게 하고 칭의하고 길이 있을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의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생명. 더 큰 영광. 왜? 의와 생명이기 때문에.
죄와 정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더 큰 영광, 그 길이 있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다음, 그러한 복음사역의 영광과 특징으로 인한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복음사역의 방식은요, 방식은 바울 사도 일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사역들 다 마찬가지죠. 그 방식은 복음의 영광을 가릴 필요 없이, 수건으로 덮개로 가릴 필요 없이 담대하고 숨김없이 말하는 것으로 보여주었고요. 반면 그와 더불어 율법사역의 오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사역의 오류는 아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에 머물며 아직 수건으로 율법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이제 또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잘못된 상태인지. 자, 이어 다시 복음사역의 영광으로 돌아가서 그 영광에 대한 그 말로 돌아가서 그 영광의 실체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위해 먼저 주의 영이 계신 복음사역에는, 주의 영이 계신 것은 복음사역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 복음사역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자유함의 의미와도 같이 복음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그게 자유함의 이제 원래 1차적인 의미죠. 그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했죠. 주의 영광을 그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가며 이 땅에서부터 칭의와 생명 얻음을 통해, 칭의와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며, 그 영광의 실체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구원의 영광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영광까지 보여준 거예요. 영광이 큰 비중과 초점이었지만 그 영광이 구원의 것까지 더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더 구체적으로는 그거지만 어쨌든 그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말씀은 복음사역은 의와 생명의 기능을 하며 길이 있음, 영혼이 있으므로 이 죄와 죽음의 기능을 하며 사라질 그런 율법사역보다 더 큰 영광이 있고, 그래서 더 큰 영광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릴 필요 없이 담대히 사역하며, 또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러니까 담대히, 가릴 필요 없이 담대히 사역하는 것, 또 이제 사역 차원이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또 뭐예요?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또 교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 되죠. 그 사역하는 자도 그렇고, 그쪽으로 가는 그 사역을 하면서 결국엔 그리로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결국 그 영광의 실체인 구원의 영광을 향해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이러이러한 복음사역의 이러이러한 기능, 영광 때문에 가리지 않고 이제는 담대히 사역도 하며, 그럴 때 우린 영광을 또 받아서 주의 영광을 받아서 형상을 닮아가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게 사역이기도 하고, 그러한 또 나아가기도 하는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일행은 지난주와 같이 먹으로 쓴 종이 추천서가 굳이 필요 없음을 더욱 보인 것이고, 보이고 있어요. 이럴 정도인데 우리가 무슨 복음사역의 영광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추천서가 필요하겠니? 그것이고, 또 복음사역이 지난주에도 생명을 준다는 사실에서 보았지만, 지난주도 그것을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준다, 살리는 것. 그래서도 사실에서 보았지만, 오늘은 영광에 대해 말하며, 영광, 살린다, 생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영광에 대해 말하며 결국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에서
더욱 보여주고 있었고요. 복음사역은 이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걸 더 보여주고 있었고, 율법은 그게 율법사역은 그게 아닌데, 다만 오늘 더 그런 가운데 다만 또 오늘 더 독특하고 새롭게 보여주고 있었던 사실을 그런 가운데, 네? 뭐 추천도 필요 없고 살리는 사역, 생명 주는 사역, 이건 뭐 지난주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근데 더욱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독특하고 새로운 그런 새롭게 보여주고 있었던 사실은 율법과 같이 수건을 덮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며, 결국 또 주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건을 덮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은 새롭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영광을 보고 형상으로 해서 이제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안 덮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서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더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또 복음사역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사역자로서는 그것의 영광이죠.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구원의 영광이죠.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볼 줄 알고 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영광 가운데 있다면, 복음사역의 영광이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보며 주의 형상으로 또 변화되며,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리는 이 복음사역,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지금 구원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과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 맞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보다, 그런 모습보다 아직도 율법적인 일에 매여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자기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당장 신비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돌비와 육적인 것이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냥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또 그래서 또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 언급했던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는데 집중하고,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안 보고 있으니 덮어놓고 지금 안 봐요. 수건을 벗고 이제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글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율법 사역자들이 수건을 덮고, 아직까지 수건을 덮고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맨날 종교 행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율법 조항 하나하나 시켰다 그러고 잘했다 마음에는 없는데도 덮어놓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일에 지금 집중하거나 거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예?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을 덮고 주께로 돌아오지, 여기가 벗고, 예? 주께로 돌아와야 돼. 주께 나간 게 없어요. 또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율법,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라면 그게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돌 위에 새겨진, 의문으로 쓰여진,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들의 어떤 것에 집중해서 만족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모습을 변화되어가는 이것에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율법적인 지금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자기는 말만 그렇게 했죠. 그건 종교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인. 그 결국은 뭐죠? 생명이 없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는 데 집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해야 함을 알고요. 네? 벗고 그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함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말로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그런 율법적인 모습을 청산하며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정말 복음의 영광과 복음 사역자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영광,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 궁극은 오늘 뭐라고 해서 영광에서 영광까지 구원의 영광이죠. 그래서 구원의 영광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